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하시는 사역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능동적인 노력과 열심을 포함해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무엇을 수단으로 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쭉 살펴보고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이라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 하나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고 성례. 그리고 또 하나의 수단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교제입니다.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하시는가? 수천 수만 가지 일을 하셨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시기도 하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만 가지의 일들을 요약하고 정리해서 정리해보면 딱 5가지로 정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입니다.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도덕성을 가지고 완전하신 의로움을 가지고 완전하신 지식을 가지고 전지하신 지식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완전하고 변할 수 없는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우리는 만물에 관해서 말할 때는 작정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것일 때는 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냥 계획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작정이라는 말은 왜 썼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하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한 일은 다 하신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 그러면 우리 사람들끼리는 계획했다가 안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잘못돼서 수정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식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완전한 도덕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계획은 완전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계획은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계획을 하셔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하나님이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도 만드시고 물질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자연 법칙도 만들어졌습니다. 공전과 자전이 일어나고 성경을 보니까 연한과 기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생물학적인 법칙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리고는 오늘날 과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에는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법칙도 있지만 불규칙한 법칙도 있어요. 또 화학적인 반응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우리 창조하셨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유전자가 거의 유사한 98% 정도 우리와 유사하다고 하는 원숭이, 침팬지 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사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고귀함과 존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생각하고 또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서 도구를 만들어서 사용할 능력이 있는 동물, 고등동물, 고도에 발달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고등동물이라고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귀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동물이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매우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이라는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우리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하신 계획, 작정을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만든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만든 이 세계를 유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계획하신 뜻을 따라서, 당신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에겐 또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대부분의 종교들은 초월하신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은 다 초월해 있는 초월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초월자만 되는 분이 아니라 초월자이시면서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재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계시다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보존하기도 하고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혹은 간접적으로 자기 자신이 제1원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을 제2원인으로 하여서 같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존할 것 보존하고 통치할 것 통치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매우 우리에겐 중요한 일이에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중요한 일이건 중요하지 않고 사소한 일이건 모든 이 세상의 일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가 대부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원래 상태에서 떨어져 우리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는 몸이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때가 되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우리는 서서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우리의 죽음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영혼이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몸이 흙으로 갑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혼도 음부에 가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몸은 흙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걸 못 느끼죠. 그러다가 종말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 몸이 부활하여서 영혼과 음부에 있는 영혼과 재결합을 해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영영한 불에서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에게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서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구원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 구원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구원에 관한 계획들을 영원전에 세우신 계획을 그들에게 계시해 줬어요. 알려줬어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의를 획득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들 가운데 일부를, 전부가 아니죠. 그죠? 전부를 구원하셨으면 참 좋을 텐데 전부 구원하셨으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전 인류가 다 구원받아 가고 있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 일부를 구원할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한 계획을 따라서 쭉 역사를 진행해 오시다가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완전하신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담을 대신해서 순종의 종이 되셨어요.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해서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를 획득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의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자 그분이 죽게 됐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적용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우리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 삼으시려는 겁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이것은 성화돼 가는 과정이죠. 그죠? 그래, 마침내 아들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때가 성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의 모습은 전부 누구하고 유사해요? 예수님처럼. 그게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이 완성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지금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3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를 우리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화롭게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하시고 이 구절을 잘 읽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작정한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전도자에 의해서 우리는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에 의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나에게 구원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방편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신이 하시는 사역의 일들을 자기 자신이 제1원인이 되시고, 두 번째는 피조물들을 제2원인으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주입됐어요. 입식됐어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이요 섭리이고 역사이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 생명을 심겨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새 생명이 탄생, 출생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중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이고 그런 조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는 사람들, 우린 누군지 몰라요. 전일과 타락을 해서 가는 길이 정해졌죠. 근데 그 가운데 일부를,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예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중생시키신 거예요.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 내 영혼이, 내 지성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인식하게 됐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구원이 뭔지 인식하게 됐어요. 그리고 인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의지를 동원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던 걸 버렸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었던 걸 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더 좋아하고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돌이켰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흥을 주고 감동을 줬지만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의지를 제2원인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회심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조금 전에 회심은 제2원인인 내가 참여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나에게 소원을 준 것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해서, 모형으로 해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도 내 의지와 내 지성과 내 인격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자꾸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원을 따라서 내가 능동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예요.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린 불가능해요. 그렇죠? 우리의 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만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뭐 했고 자꾸 그래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작심삼일로 다 끝나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살아요. 저 두 가지 요소를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첫째.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화를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성화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성화를 완성시키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제 숫자 점수로 매겨본다면 이건 우리끼리 그냥 매기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없죠. 우리끼리는 매기잖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저나 뭐 여러분이나 뭐 똑같죠. 근데 우리끼리는 또 매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점으로 매기면 어떤 사람은 90점, 어떤 사람은 80점, 어떤 사람은 70점, 어떤 사람은 60점, 어떤 사람은 10점. 근데 낙제는 없어요. 60점 미만이라고 낙제 없어요. 10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성화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으면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가죠. 우리 낙원이라고 표현해요. 다 천국 낙원 뭐 같은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의 문제이지 낙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렇죠? 이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또 어떤 경우는 성경은 잠에 들어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편하면 잠자는 모습으로 묘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은 거룩이 완성된 거예요. 영혼은. 그러나 우리 몸은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직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다시. 그러면 흙에 있던 흙으로 들어갔던 모든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지만 모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해요. 근데 이 부활한 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거룩한 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몸의 성화도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성화도 완성을 누가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남보다 조금 거룩하다고 거룩한 척하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대로 잘 양육받고 성장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돈 좀 벌었다고 거만 떨고 사회적인 지위가 좀 올라갔다고 그러고, 아니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향하여 최선의 노력을 늘상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늘상. 아니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엉터리로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과연 저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의구심을 가져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제대로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성도라면, 참 신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참 거룩한 신자가 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죽었을 때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영혼은 성화가 완성되고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 성화가 완성돼요. 이때가 우리는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 자, 이때가 우리는 성화가 완성된 것이 구원의 클라이막스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일종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이 화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누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 구원의 완성까지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의 성화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성화를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자꾸 점점 더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성례전을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기도를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실수할 적도 있죠. 어느 때는 게을러서 좀 따라가기 싫을 때도 있죠. 어떤 때는 몰라서 죄를 지을 적도 있어요. 어느 때는 조금 우리가 좀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뜻이는 줄 알면서도 에이 그냥 그러기도 해요. 그죠? 왜 그러기도 해요. 우리가 그냥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100% 다 따라가면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은 또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많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육신의 그 옛버릇이 있잖아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어도 옛버릇의 성향을 쫓아가려는 게 있잖아요. 옛사람을 쫓아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해요. 자, 그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자꾸 채찍질을 하시죠. 우리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나타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따라가도록 또 섭리해 가시지만 인도해 가시지만 혹시 우리가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넘어졌을 때 혹은 모르고 우리 모르는 일도 많아요. 모르고 잘못하는 일도 많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냥 내버려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톡톡 어느 때는 조금 세게 그죠? 어느 때는 살짝 그러나 우리를 죽을 만큼 하진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면서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이끌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실패하거나 우리가 낙담하거나 혹은 우리가 그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길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용기를 주시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자꾸 하세요. 기도라는 것을 사용해서 자꾸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어느 때는 우리가 심히 잘못했을 때는 회초리 몇 대 때리시면서 우리들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회개함으로 해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돌아오게 했어요. 할렐루야.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섭리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 마침내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선한 일이건 악한 일이건 실수한 일이건 성공한 일이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2 원인으로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요셉이 얼마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 요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작정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적으로 그냥 뭐 강압적으로 하질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제2 원인들을 다 사용하세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하게 만드시죠. 또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12명의 자식 가운데 아이고 그 요셉을 그렇게 좋아해요. 옷도 때때 옷 입히고 그래요. 아, 그랬더니 형들이 시기하죠. 또 아주 또 교만하기까지 해요. 꿈꿨다고 와서 자랑하잖아요. 꿈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해줬다고 그러고 자랑합니다. 요셉이 자랑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야곱 아버지가 그럼 뭐 우리 엄마 아빠가 네 형들이 너한테 고개 숙여야 되는 거야? 못마땅히 생각하시죠.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는 이제 형들이 극도로 미움과 시기를 갖게 됨으로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이 나쁜 마음이잖아요. 노예 장사가 하필이면 그때 지나가요. 그렇죠? 우리는 다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들끼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그리고 내 감정이 수많은 감정을 일으키기도 해요. 교만하기도 했다가 뭐 이러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걸 다 사용해서 요셉을 이제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보디발의 집이에요. 근데 보디발이 왜 중요해요? 그 집에 가야만,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야만 바로 왕의 신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흉년을 그렇게 일으켰죠. 흉년. 거기다가 하필이면 또 보디발의 아내는 왜 어린 요셉을 꼬이는 아주 이상한 음탕여고가 거기 또 등장을 해요. 그럼 모함에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더니 바로왕의 시종들이 그곳에 가요. 그러는 바로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흉년 때에 좋은 정책을 설명해줘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리고는 바로왕의 부를 축적해 줍니다. 그러자 대흉년이 일어났습니다. 대흉년이 일어나니까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 70명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그 당시에 가장 곡창지대이며 아주 강력한 나라인 애굽에 와서 음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세월이 지나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이제 손봐주겠지? 근데 요셉은 형들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여러분들은 악을 베풀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바꿔요 선으로 다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원인이세요. 근원이세요. 근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환경들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직간접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을,
구원의 길을, 선한 길을 점점 완성해 가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맞죠? 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미래에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닮게 만들어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 된 시점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건 참 주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영어 한번 봅시다. 뭐 NIV도 좋고요, NAS도 좋고 다. 뭐 NIV 보통 많이 보니까 NIV 볼까요? NIV. 네.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예요? God. 그 다음 동사가 뭐예요?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진실로 사랑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예배드리러 나왔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 그래서 역사적인 시점에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미래에 구원이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그 모든 것입니다. All things, 모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피조물, 귀족에 있는 제2 원인들 다 요셉에게서 예를 들었듯이 내 어떠한 부정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긍정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요,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변덕꾸러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작심하면 3일 만에 끝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기를 둔탁해하고 안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내 옆에 사람일 수도 있고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누구일지 몰라요. 우리 교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는 자연현상 코로나 바이러스일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적그리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협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성화를 위하여 계속 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거룩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영혼에 쫙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매일 변덕스러운 마음이 고침을 받고, 부정적으로 매일 생각했던 것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게 성화돼가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신앙이 성숙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 성격이 지금 거칠하고 조금 나기 스스로 보기에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나를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사용하시니까.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세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경의 위협,
저 경제적인 위협, 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학교도 애들 제대로 못 가, 공부도 제대로 못 해. 이런 모든 어려움, 직장도 지금 구하려니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아.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선한 길,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영광스러운 길,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섭리적인 인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우리 스스로도 성화를 이루는데 협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시켜 가는데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다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잘 적용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고, 더 나아가서 기도 응답도 촉촉 받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백전백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